할렐루야. 5월 15일 금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동일한 기름 부음입니다. 동일한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그 차이점이 성령의 하나 되심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믿음, 부르심, 은사, 은혜, 직분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우리의 은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혜를 주시고 전도자, 선지자 등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성령을 받을 때 받은 기름 부음보다 더 큰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언어처럼 바울의 언어도 종종 같은 실제에 대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말할 때 이는 두 가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당신은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분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동일한 성령의 경험을 언급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가 곧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분께로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왕국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복됩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면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우리가 이렇게 20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그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정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들을 참되게 구별한다, 분별한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 진리,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 진리, 그리스도임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고 알려주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기름 부음을 우리가 또 굳이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 하나님, 그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힘, 그분으로부터 나타나는 역사,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바로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더 큰 기름 부음,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끝말미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나 요엘서나 이런 선지서에 보면은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으로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과 또 성령을 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능력을 받고 이제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이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님이 바로 동시에 성령님을 받게 되었죠.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따로따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틀리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사,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들을 풀어놓는 것,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같은 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말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 성령에 나타나는 힘, 성령의 역사,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같은 한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음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부르심과 직분과 우리의 믿음과 그 은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 다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그분께, 성령님께 더 많이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더 많이 인식하고 늘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을 때 그 기름 부음이 훨씬 더 넘쳐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통로를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시고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알고
얼마만큼 내가 그것들을 풀어내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항상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하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살리시리라 이 말이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죽을 몸을 3차원의 영역에서 이 땅에 영향받는 죽을 몸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받고 그 생명으로 풀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많이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으로부터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께로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왕국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인식하며 행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인식하며 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왕국의 일을 위해 성령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